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누굽니까? 모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레위 여자 레위 남자가 그때 함께 결혼을 했다. 그냥 했겠어요?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야 할 단어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옵니다. 2, 3, 7. 그래서 여러분요, 창조된 게 창세 이후로 지금 제레미야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2, 3, 7과 맞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2, 3, 7과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 복음화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2, 3, 7과 맞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원이 세계 복음화다.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다. 그게 맞다면 저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저것과 맞은 사람이 쓰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맞겠습니까? 저것과 맞게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2, 3, 7, 이거의 마음과 관심과 내 모든 것이 저기를 향하여지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디자인해 놓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조건이구나. 그럼 나는 뭐다고요?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주가 되면 돼요. 뭐가 되면 된다? 주가 되면 돼요. 주. 나머지 거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괜찮아. 왜? 주가 되어지면 부는 그냥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주부가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은요, 뭘 해도 자기 만족이 없는 겁니다. 주부가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나는 이걸 잘 만들어야 하는 일인데 이건 잘 안 만들어지고, 이건 잘 안 만들어져. 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 사장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그리고 사장이 나를 뭘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거 만들라고 채용을 했어. 사장이 나를, 이해가 되죠? 이걸 만들라고 나를 채용을 했어. 그리고 이것을 채용했고 이걸 만들라고 나에게 월급도 주고 뭣도 주고 다 해. 맞죠?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면 사장이 나를 더 인정도 해주고 월급, 돈도 더 올려주고 다 이렇게 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원들을 쭉 뽑았어. 근데 그 중에서도 다 이렇게 잘해, 그렇게 그걸 잘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 인정받죠. 돈도 잘 벌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뿌듯함도 있죠. 근데 내가 이걸 못해. 근데 딴 건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시달려. 왜? 안 시달리겠어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예?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탁구는 잘 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골프는 잘 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참 골프도 잘 치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을 뭘 위하여서 지으셨다? 137 맞죠? 그것을 놓고 지으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기에다가 방향을 탁 고정시켜 놓고, 알았습니까? 거기 방향을 탁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쫙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량이 없으신 복음이시고 사랑이셔. 그래서 우리가 못 온다고 하나님은 절대 탓하지 않아요. 방향이 안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방향 맞추러 가는 것이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100배, 1000배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존재를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놨어.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4차원, 5차원 세계 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어 놔도 그런 로봇을 만들 수가 없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천사.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뭘 잘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중심을 두고 진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방향. 알았습니까? 중심, 자세. 알았습니까? 여러분 잘하면 또 뭐 얼마나 잘할? 천사보다 잘해요? 또 천사보다 잘하면 뭐예요? 천사는 종이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237과 맞는 사람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 237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해서 인도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에요. 237 뭐예요? 복음화. 알았습니까? 237 복음화. 그래서 이 요게벳, 여기 나오는 요게벳, 레위 여자죠. 그 남편,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반드시 보니까 237과 분명히 맞는 사람이죠. 여러분 237과 맞는 사람이 지음 받았는데 맞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역사학자라도 그 사람은 역사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요, 지구의 역사를 여기에 맞춰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럼 이걸 모르는데 무슨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아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그때 왜 일어났고, 그런 겁대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조물주, 창조주가 왜 그 사건을 일으켜 놨는지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요, 뭐 연대기는 알 수 있다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걸 알 수 있다니까. 그런데 역사를 치유하고 바른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학자는 못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237 알아야 역사도 제대로 알고, 역사도 제대로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의 리더, 지도자가 돼가지고 쫙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역사학자도 이걸 모르고 왜가 됩니까? 이걸 몰라요. 이걸 역사학자가 모르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경제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그거 모르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왜 장이 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7대 재앙이잖아요. 먹과 맘 237과 관계했어요. 237과 관계했다니까 무슨 소리냐? 이 복음운동과 관계 있어요. 이게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과 가문 하는 업, 이게요, 요것과 관계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과 우리 가문과 내게 맡긴 이 모든 것들도 요것과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어요. 요것과 관계없는 이것 다 뭐예요? 다 나예요. 보이지 않게 다 사단에게 우롱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모든 게 237과 맞아야 됩니다. 모든 게 맞아야 돼요. 7번째 다 저거 봤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에요 1만 6천 병가량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전쟁. 우리나라도요 8만 년 역사 동안에 막 숱하게 저거 뭡니까, 막 청나라, 뭐 명나라, 뭐 연나라, 뭐 하여튼 뭐 금나라, 막 할 것 없이, 그게 이제 다 중국인데, 통틀어서 중국인데, 그때 했잖아요. 말갈주 일어나고 막 한족 일어나고 막 그거 했잖아요. 수천 번 당했어요. 수천 번. 다 뭐가 관계 있는지 압니까?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에 났던 재앙, 이스라엘에 있던 전쟁, 다 뭐과? 237과 관계 있어요. 다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237과 관계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237과 관계 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 남편 문제가 아니고 237과 관계 있는 일이야. 지금 그게 우리 집 일이 잘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게 237과 관계 있는 일이야 지금. 그래서 뭐에서 답을 얻어야 되냐면 237 이 복음운동과 복음운동을 놓고
그걸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야. 쉽게 말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사역 아닙니까? 237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도를 못 받았구나.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사역, 그것을 위해서 세운 교회, 그것을 위해서 세운 주의 종, 그걸 위해서 세운 전도자들, 다 그게 이제 그것을 통틀어서 237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장로님이 237가 봤다, 맞는 사업을 한다.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이 뭐 때문에 해놨다고요? 그거. 근데 그거가 상관이 없어. 막 장로님 막 혼자 막 그랜저, 아니 요즘 그랜저 별로, 막 마흐바 막 빼서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봄 잡고 다니고 막 호텔 가서 밥 먹고 막. 응? 근데 캄보디아는 죽든지 말든지 막. 예를 들자면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자, 237과 관계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 하여튼 다 와가지고 뭐 했어요? 노예를 끌고 와서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다 뭐예요? 237과 관계 있어요. 복음 안 전하니까 노예로도 팔려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라 이 말이야. 정신 차리고. 이해가 돼요? 싹 다 뭐와 관계 있다? 237과 관계 있다. 이때 틈을 타고 강대국 틈을 타고, 틈을 놓지 않고 강대국들이 다 이제 파고들어요. 이것들은 순전히 뭐예요? 강대국들 막 쳐들어서 막 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약소국들 약탈하고 정복하고 그거잖아요. 정복해서 뭐예요? 약탈했다니까? 뭐 자원 약탈해서 수탈해가고. 우리나라도요,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36년 동안 이 짓거리 한 거예요. 들어와서. 근데 나는 이념 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고 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요 진짜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민족적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친일을 하는 놈들은요, 민족주의적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역적인 거예요. 알았어요? 한국 민족은요, 복음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복음 떠나서는 일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요, 일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후학을 길러야 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짓도 않고 친일을 한다. 지금도 지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역사학자들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했겠느냐? 복음이 없어서 서로 약탈하고 서로 침탈하고 사단의 종로로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후학들을 이 복음으로 후대들을 키워서 이웃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역사학자들보다도 더 수준 있는, 이해가 됩니까? 학사의 영을 받아서, 역사학자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한을 품고 복음 운동을 하고 후대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도 살리고, 아멘,
지변국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역사학자가 돼야 돼요. 뭔 아멘 좀 해. 차원 전부 다. 그 속에는 또 뭐 또 필요 있어요? 인력들도 있잖아요. 인력. 애굽이 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다 이거 이해했어요. 이렇게 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세계 복음할 민족이 확실히 맞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아,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랬구나. 그럼 어찌해야 되겠냐? 정말 복음 제대로 누리고 전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중국을 다 집어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국을 조종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다 키워내버리게 되어지면요, 맞습니까? 중국을 그게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가서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인도 받아야 되겠죠. 자, 문제는 지금 이래가지고 문제는 사탄이 싹 다 사탄이 237을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3단체. 이제 이 통합종교 시대 오겠죠. 통합종교 시대. 그래서 3단체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과학,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경제, 이 사람들은 정치, 그러면서 문화, 이렇게 이제 사단이 이렇게 또 이쪽은 뭡니까? 이 사단이 이 통합, 이 종교, 이 종교를 가지고는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3단체, 요 사람들, 엘리트들,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모든 분야를 싹 다 뭘로요? 장악해버립니다. 해야 되죠. 이 사람들, 이 3단체를 이용해서 이 통합종교가 싹 다 장악한다니까. 한마디로 영적, 정신적 이게 지주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돼가지고 무슨 복음이냐, 무슨 지금도 하나님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만들 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천국이냐, 이거 봐라. 왜가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병 낫는다고,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뭐 병 다 낫게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그건 저기 20년 30년 전에 할 소리입니다. 저기 네팔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해야 되지. 여기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면 그럼 재벌 들으니 절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활용하는 것 뿐이지, 영원한 영원한 복음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려가야 돼요. 자, 하여튼요, 사단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싹 다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뭔 전략을 씁니까? 우상, 점술, 미신, 이렇게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약,
이 중독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37과 관계 있어요. 우리가 인도 못 받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상을 이렇게 다 지금 237을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37 응답 못 누르게 되면 사단한테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이 복음 못 누르게 여러분 가정 싹 다 뺏깁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 우리는 막 뭐 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야곱이 이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형들, 거의 이제 형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한 10살에서 열 몇 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요, 그때는 야곱이 한참 씩씩될 때야. 씩씩될 때라고. 내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에사한테 선물로 준 숫자들이 양, 염소, 그것만 해도 400마리야. 새끼 다 빼놓고, 황소가 30마리, 쭉 세보니까 540마리 되더만. 540마리를 형한테 지금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집에 거의 이렇게 14년 동안은 색시 얻으려고 그랬던 것이고 나머지 6년 동안 일군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 그때 복음도 못 누렸을 때요, 때만 인본주의 막 쓰는 거 다 봤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좋겠는데 뭐 하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시방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온통 인본주의 다 쓰는 거예요. 악착같이 참판해도 더 내 것 만들려고. 그거 누가 다 봤어요? 자식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신풍나무 꺾어올 때 누가 야 빨리 꺾어와, 버드나무 꺾어와, 살구나무 가져다 뜯어와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 종놈들이 저거 한 마리씩 갖다 팔아먹으려고 모르니까 불 끄고든 논둥이를 챙겨야 된다. 이해가 돼요? 그거 누가 다 심부름 시키면서 다 이렇게 막 그거 했다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거 보고 자라가지고 온통 그것에 지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형제도 없어. 어느 정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그것 때문에. 다 그게 누구 작품? 야곱의 작품이야. 237과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내가 237과 안 맞는 삶을 사는 만큼 내 자식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 내가 되죠? 요셉을 야곱이 몇 살에 낳은지 압니까? 대충 말해봐. 몇 살에 낳았을 것 같아요? 잘 안다면 신학교 다녔어. 몇 살에 낳았어? 안다고 하지 마. 몇 살? 안다고 하지 마. 배 좀 먹어야 돼. 몇 살? 안다고 하지 마. 그냥 아멘하고 가. 그냥 91살. 몇 살이 났다고? 91살. 그러면 야곱이 밭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가 몇 살 때 도망간 것 같아요? 대략 생각해. 그냥 복을 보기 어떻게 모르니까 몇 살? 응? 들었지? 76세. 그때까지 노총각이요. 그때까지 치유 안 된 할망구 엄마 밑에서 라반의 헌짓거리 알죠?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엄마 밑에서 같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에요. 누가? 야곱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삼촌네 집 갔어. 그 실력 발휘 다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거기서 더 실력 발휘를 더 했어. 왜? 그 삼촌 보니까 더 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낳았다?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어찌겠어. 이해가 됩니까? 그다가 91살쯤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을. 근데 그때는 많이 고생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야곱하고 요셉을 본격적으로 야곱이 훈련시킨 세월은 1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어디요? 야뽕가 그것도 체험을 하고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는 집중 훈련시켰어요. 알았죠? 똑같이 앉혀놓고 메시지를 했는데 형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20대 이상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손주들한테 생을 거세요. 지금부터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오히려 엄마 답답하다고 아빠 답답하다고 그래. 왜요? 아들들이 야곱보다 더 악했어요? 더 안 악했어요? 더 악했어. 더 악했어. 야곱은 저거 엄마보다 더 했어요? 더 안 했어요? 더 했어. 그 야곱보다 야곱의 아들들은 더 했어. 알았어요? 왜 그래요? 아니 야곱은 그랬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 형제도 죽여버리잖아.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 야곱은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2, 3치로 안 맞으면 자식도 다 잡아먹는 부모대. 그 자식이 저 형제들끼리 막 쌍꺼풀 터지게 싸우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박은술 집사? 여기 쳐다봐. 그 여러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냥 2, 3치로 맞아야 돼요. 2, 3치로고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돈 많이 물려주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2, 3, 7 물려주려고 1, 3, 8, 1, 3, 7 물려주기 위해서 무조건 올인하세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 봐야 이게 질병 이것이 전부 다 2, 3, 7 다 파고 들어갔다니까. 이게 다 파고들어. 이게 다 파고들어. 이게 다 파고들었어. 배우 이것이 이걸 가지고 파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거 깨버리고 다 가서 회복시켜야 돼 우리가. 2, 3, 7을 맞아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 암 걸리니 그냥 웃더라고. 왜? 암 걸려서 죽거나 그냥 죽거나 똑같아. 수명이. 그중 웃더래. 네팔. 우리는 막 다 마스크 쓰고 앉아있네. 막 거리 막 유지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 네팔. 왜? 마스크 쓰고 다니가지고 경제로 망해가지고 죽으나 걸려서 경제라도 살아나면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스크 쓰고 다 격리시켜 뭐 다 하고 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풀어놔 버렸어. 다 파도. 철저하게 2, 3초가 맞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뭡니까? 참 감사한 것이요, 랩런트들은요 어릴수록 이거도 맞아. 우리 은솔이 집사가 그러더라니까. 다 보니까 벌써 얘들이 2, 3, 7이더래. 다누리 가서 보니까. 그것도 이제 기존 신자 아이들이, 기존 신자 아이들 뭐 우리 이제 다 여기 지금 성도들 아이들은,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저 이름 뭐지? 도윤이는 몇 세가 들어가더래. 얘는 기존 신자 아들이 아니거든. 여러분요, 어렸을 때 다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정직자들, 산업인들은요 어디에다가 태영아, 유치부,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 초등 거기에다가 다 몰빵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다 몰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대학 청년부는요 미리 그 밭 다 만들어 줘야 돼요. 다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나온다니까, 이게 거의. 그래가지고 생후 거의 5살 안에 이 아이들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5살 안에 뇌가 다 형성이 돼버려요. 알았습니까? 내 가끔 얘기잖아요.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간다. 무슨 버릇이 8까지 가? 각인된 것이 8까지. 각인된 것이 운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결혼해서 이제 하게 되어지면요, 지금부터 준비 않게 되어지면요, 애 하나 배고 애 낳고 하다 보게 되어지면요 막 바빠.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은 준비된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 준비해야 돼요. 먼저 1번이 뭐냐? 좋은 밭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좋은 밭으로. 그래서 237과 맞는 나는 후대를 만들어 놓겠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것도 오고 여기에다 여러분들 맞추지 말아요. 부탁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대학 랩런트들도 요거에 맞춰서 공부하고 요거에 맞춰서 직장도 요거에 맞춰서 선택하지 말아요. 직장을 여기다 맞추지 말라고. 학과도 여기다 맞추지 말라고. 결혼도 여기다 맞추지 말라고. 결혼도 철저하게 여기에다 맞추세요. 철저하게.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막 이번에 막 우리 딸이 막 이렇게 남자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막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게 미친 거예요. 예수 믿냐? 아니, 그게 미친 거라니까. 우리 딸을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그 인간적으로 좀 그런데 다 랩런트라고 최고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며느리 자리를 하나 봤는데 이게 하버드 출신이라고. 예수 믿냐? 아니, 그게 완전히 또라이요. 진짜요. 알았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험한 말을 하냐? 목사가 2, 3초가 맞춰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요 다 보여요. 아, 이 사람 2, 3초가 맞는 사람이다, 2, 3초가 지금 맞춘 사람이다, 다 나와요. 말하는 거 보면 말 속에 다 묻어 나와. 알았습니까? 큰 응답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 아파트 2채 샀다고. 이게 여기에 맞춘 거예요. 이번에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 받았다고. 무슨 응답? 이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기도했더니 단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다고. 이게 2, 3, 7가 맞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았어요.
나는 이번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왜? 내가 옛날에는 막 나를 위해서 막 이래 했는데 요즘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단돈 1,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운데 이것을 놓고 내가 딱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설화산 하는데 적금을 들게 했다고. 이게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37과 맞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7과 본론. 오늘 요괴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결단입니다. 중요한 결단이죠. 뭡니까? 237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들 들어있었는데 나는 237 속으로 237을 놓고 생을 걸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여러분들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237과 맞는 그 결단부터 하시고 또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그건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건 성공한 거야. 왜? 하나님 성공하게 할 것이거든. 뭘 성공하겠냐?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37의 방향 맞춘 삶을, 인생을 성공시킬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산업도 하나님께서 산업도 하나님께서 성공시키는 것이 맞으면 그 산업도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요,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그 나라가 그 의를. 아멘입니까? 이게 237이에요. 자, 애굽에 가게 된 이유. 여러분요, 누가 애굽에 가장 먼저 가게 됩니까?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이 사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게 된 이유를, 가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간 사람입니다. 애굽에 가게 된 이유를. 그럼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 뭡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춘 겁니다. 237에 애굽 복음화에 방향을 맞춘 겁니다. 맞죠?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총리의 응답을 받게 되죠. 41장 38절. 여러분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서밋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영세전에 계획해 놨어요. 물론 영세전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놓고 영세전에 디자인해 놓고 계획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맞아도 여러분들은 되게 돼 있어요. 왜 되게 돼 있냐? 하나님께서 강제로도 시킬 거거든. 되게 만들 거거든. 어떻게? 애자를 만들어서라도 뭘 만들어서라도, 애자를 만들어서라도. 야곱이 이랬다니까. 이렇게 이 애자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애자 돼 가지고 이스라엘 하지 말고 아주 건강한 이스라엘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누리면서 가야 되겠죠.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게 한 대로 거기 그대로 이끄셔서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세번.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대들의 생명을 위하여. 아멘. 이렇게. 여러분요,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쓸데없는 나를 위한
이유를 가지고 있게 되면 온통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늘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의 이유 어디서 찾으면 되냐? 이걸 놓고 찾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뭐 때문에 직장 갑니까? 알았어요? 그럼 김민수 뭐 때문에 지금 저러고 무의도 쉬고 있어야 됩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오라는 데가 없어갖고, 실력이 없어서. 그럼 미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으면요 정신병자 될 것 같아. 왜? 하나님 안 믿으면 난 진짜 정신병자 될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안 돌아오려면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 안 돌아오려면. 근데 결국은 이제 망가지겠지. 안 돌아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술도 퍼마시고, 그죠? 술도 퍼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또 가서 또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수 틀리면 또 한바탕 하고, 그러다가 또 잘못 걸리면 뒤지게 내가 맞고, 병원에 가고, 그거 어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정신병자. 여러분들은 안 맞춰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 있어. 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요, 나는 여기에 안 맞췄는데 행복하다. 정신병자입니다. 나는 진짜 뭐 그렇게 뭐 전에보다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 봤을 때 별로 나빠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내가 방에 안 맞춰진 것 같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모든 조건이 안 좋아졌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내가 맞춰져 있어. 지극히 정상입니다. 최고의 그거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여기다 맞추라. 노예가 돼버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노예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이유를 모르고 갱신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뭐요?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고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놓치기 시작하게 되면 서서히 망가져서 노예되는 겁니다.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없으면 사단의 노예인 겁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제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내 육신까지도 육신적으로 문제까지 올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또 노예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노예돼 버려요. 세상에서도. 왜? 밥비를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이 잘못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렇게 그 지리적인 이렇게 위치로 보게 되면 뺑 둘러 다 광대국입니다. 여기는 바다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조그만 이거 나라. 이거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되면요 완전히 집어삼키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봐주지 않으면 이거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딱 되게 되면 다 이게 뭐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 가서 애굽 딱 정복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2, 3, 7 거기 다 와 있어. 맞죠? 아람 가서 딱 해버리면 2, 3, 7 거기 다 와 있어. 시대마다, 그죠? 시대마다 아람, 애굽, 아람, 맞잖아요. 로마, 맞잖아요. 그죠? 그 전에 바벨론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 이게 다 시대적인 강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멀리 갈 것도 없다. 딱 통해버리게 되면 가가지고 애굽 하나 딱 해버리면 끝나. 지금 우리도요, 어디요? 미국 가서 미국 싹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돼버리게 되면요, 끝났죠? 끝나는 거예요. 뭐 빈 곳, 뭐 안 빈 곳,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그것만 장악하면 다 끝나. 복음으로. 맞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이 복음 138, 14, 이 진짜 생을 걸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이요, 산업인들이 지금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 여러분들보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다 많잖아요. 맞잖아요. 돈이 내가 좀 어느 정도 있다. 근데 가보니까요, 어느 정도 그 위치까지 가서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세계시장 가보니까요, 아이고 삼성 몇 대? 그보다 큰 것들은 길비해. 얘가 됩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계 최고 재벌이 됐어. 보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3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딱 장하고 콱 엉키지고 있네. 할 수가 없어. 배우가 뭐예요? 사단.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진짜로 제대로 가야 돼요. 복음 138. 아멘. 14.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니 오장님 그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젤로 대장 딱 깨버리고 나면 다 장학됐, 그죠? 사단 깨버리고 나면 다 장학이야. 보이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흑암을 깨버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누려버리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싹 다 장학. 그게 뭐예요? 제자. 맞죠? 제자 응답을 누리게 되면 되잖아요. 진짜 제자는요 생을 걸어요. 맞잖아요, 그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보세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교회 목사의 제자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목사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제자 아니고 목사 제자다. 그건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 당연히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목사님 뭐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뭐예요? 따라서 정신 문제다. 그게 정신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 웃긴다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목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둘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자를 안 붙여요. 그럼 베이지, 자네 그리스도 제자 같아? 그거 붙였잖아 이렇게. 맞아요? 오장님 그리스도 제자 맞아요? 그거 붙였잖아 이렇게. 맞아요? 붙였잖아 이렇게. 내가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안 통해 나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맞은가 안 맞은가?
아, 내가 목사님과 통하구나.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출현합니다. 출애굽기 이렇게 1장 8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요셉이 활동했을 때는요 셈족 계통의 왕입니다. 셈족, 여호와를 아는 자죠. 그죠? 그런데 요셉이 간 뒤에 저쪽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힉세스족, 이방인들이죠. 이게 막 이렇게 저기서부터 밀려와요.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혁명이 아니라 막 이제 칼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쳐내려갑니다. 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어쩌다고요? 복음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생을 걸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 나라에 요셉이 깔아놨던 시스템을 유지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와서 장악한 거야. 그 사람들은 요셉 알지 못해요? 몰라요? 몰라. 당연히 모르지. 왜? 복음이 계속 내려갔어야 요셉이 알지. 그럼 요셉을 모른다 그 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몰라. 다 뭐예요? 요거 알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와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힘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좀 낳다면 멋있게 되고 막 건강하고 막 많이 낳고 막 다산하고 막 건강하고 막 그래 막 착착 막. 이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이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왕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6절 뭔 일을 벌였습니까? 두려움을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노예로 막 이렇게 막 애 못 나게 하려고 말살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래도 막 계속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2절 유아 살해 명령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아니 그렇죠. 1장 17절에서 21절 22절 여러분요, 자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던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안에서 다산하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시고 사단은 건들지 못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슬슬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단이 장악합니다. 사단이 장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 노예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후대를 공격하고 가문을 공격하면서 망하게 만듭니다. 똑같아요. 나라의 역사나 가문의 역사나 반드시 이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게 되면요 먼 일이 우리 가문의 내 개인의 이 나라의 민족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복음으로 뿌리내리면 흥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면 망한다. 흥망성쇠의 키가 뭐가 된 복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알았어요? 영육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떠나서 뭐가 막 잘 되는 것 같죠? 복음 떠났는데도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뭐 복음 안 전해도 뭐 우리 뭐 이렇게 막 애도 잘 낳고 뭐 이렇게 막 강해지는데 뭐 착각했다니까. 요셉
전도도 안 그랬으면서도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고요? 사단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장악한 겁니다. 노예로 전락됐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똑같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막 일삼팔하면서 막 할 때는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응? 그러다가 에이씨 하고 막 해. 또 잘 되네?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은 겁니다.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단이 싹 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쩐다고요?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어쩐다고요? 후대까지 공격합니다. 멸문지화 속으로 물러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뭔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죽이라고. 씨를 말리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내가 이 앞에 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후대사역, 한마디로 세계 보마를 놓고 선택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어떤 데 내가 손해 보는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 아닙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100% 보장된 투자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취하는 액션,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흥할 사람인가 망할 사람인가, 이거를 보고 돈도 이것 보고 빌려주세요. 혹시 빌려줄 일이 있으면. 투자도 이것을 놓고 하는 겁니다. 3, 6, 12를 놓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3, 6, 11을 놓고 누구한테 돈 거래를 한다든지, 미안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코앞에서 이익은 볼랑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요, 하나님이 아주 타이트하게 간섭하는 사람은요, 3, 6, 11장 놓고 선택한 순간 그것은 나는 끝났구나. 이거는 날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벌써요, 하나님이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들은 즉각 옵니다. 알았어요? 이거 보면 안다니까.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2, 3, 7을 놓고 혹시 투자를 했다. 내 중심에서 진짜 미쳤다. 아니면 소위 세상 말로 실패했다. 실패 아닙니다. 실패 아니에요. 이거 투자한 거 있잖아요. 요 투자에서 얻는 그것보다 실패해서 얻는 것이 더 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실패시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그겁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받냐 안 받냐 그걸로 실패다 성공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걸로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했어? 하나도 못 건, 아니 이것 때문에 더 손해도 많이 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놓고 계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셈법을
그래서 하나님을 100% 인정해야 이런 것들로 내가 손해봤다 안 봤다 힘 빠지고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산업인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겁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람 보면 안다니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진짜 복음 있는 이런 것들을 딱 보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한숨 쉬고 있어야 돼. 나 너무 감사하대, 아는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이 어떤 병원? 인간병원. 동물병원이 아니고 인간도 어떤 병원? 정신병원. 그럼 다 뭐예요?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목사도 비정상, 다 비정상이야. 조금 나을 뿐이야. 맞죠? 조금 나을 뿐이야.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중심 있는 사람들은 오게 되어지면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여요? 나의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근데 그 응답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미친 거예요. 그 미쳤다 소리를, 여러분들 내가 하는 소리를 그냥 심벅심벅 한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요. 미친 게 뭐예요? 그게 정신문제다 이 말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좀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미친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친 거예요. 정신문제 돌았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알았어요? 아니, 복음 몰라가지고 진짜 그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는 그것은 저짝에서 교회에서는 기본적인 그거 있잖아요. 목사는, 장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미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계에서. 응? 미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가끔 이렇게 막 미치는 사람들이 있더만. 미치지 마. 정신줄 놓지 말고 인도 잘 받으세요. 어제 산업 메시지 들으면서요, 그래 말이야, 나도 이렇게 미칠 때가 있구나. 특히 여러분요, 목회자들은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 그래서요, 자기 자존심이 좀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럼 딱 잡힙니다. 그럽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 들은 사람은 진다고요? 상관없어요. 뭐 원래 군대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뭐 원래 군 사람인데 뭐. 내가 막 자존심 탁 상하겠다. 어쩔 것 같아요? 저 미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김열수, 나 미쳤어. 지금 그런 거야, 지금.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요셉 봐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 6, 17살 때 집 나와서 15, 6살 때 형들이 그러는데도 상관이 없어. 몇 살? 15, 6살. 상관이 없어. 알았어요? 상관이 없어. 그거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거 틀리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복음만 답이야. 나이가 답이 아니야. 복음이 답이야. 뭐가 답이라고? 복음이 답이야. 진짜.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진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도전합니다. 도전했잖아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은 자체가 도전입니다. 2장 1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벌써 시대의 나실인 모세.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시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모세를 강물에 버렸다 그러잖아요. 강물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맡기고 띄어보낸 겁니다. 띄어보냈잖아요. 해가지고, 그죠? 그냥 보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겁니다. 아, 이때 공주가 목욕을 온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미리 확인도 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을 해요. 이때 늘 나오는데 오늘도 나오는가? 어떻게 확인해요? 미리 미디안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엄마 왜? 다 왔어. 오케이. 싹 띄어보냅니다. 근데 저기서 예상했던 대로 딱 올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받은 거 맞잖아요. 히브리 아이로다 그러잖아요. 누구 아이로다? 히브리 아이로다. 근데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잖아요. 그때 탁 유물을 오케이 하고 직업만 탁 해. 얘가 되죠? 여러분요, 진짜 도전해야 돼요. 도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도전인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니까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모세와 공주의 만남입니다. 만나게 이제 했고, 그리고 그게 2장 5절에서 6절이죠. 하고 이제 미리암이 이제 심부름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엄마 이렇게 지시 따라서 심부름 하잖아요. 그게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 것을 교회에 일을 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목사가 막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야 배준복 이렇게 해봐라.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서 나오는 거. 아니 오늘 계속 조사했잖아요. 나온다니까 뭘 꼭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왔어. 그러면 가서 이제 두 번째 신분을 보내는 겁니다. 딱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거다. 그러면 너는 모세가 안 울겠냐고 울 거다. 그럼 얼른 네가 그때 찬스를 봐서 혹시 아이가 우는데 말을 해라. 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하라면 하라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부교육자들은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나도 심부름꾼? 아멘?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뭡니까? 내 우리 집사람하고 13년을 싸웠어요. 뭘 놓고 싸웠냐? 여보, 이거 이렇게 해놔. 그러면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놓으라고 할 때는 지금 나는 뭔가를 구상해놓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해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쯤 가서 이거 어떻게 됐어? 그거 어쩌고 저쩌고 안 했어. 뭐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리고 해도 되겠다 안 했다 자기 혼자 판단하고 안 해뿌려.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쁜 놈, 사모가 나쁜 년. 길길이 뛰는 나는 정신병자고 지는 아주 괜찮아. 아주 이렇게 남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 볼 때는 완전 또라이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제어시키지 말아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미리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않고 내가 정해버려. 그리고 안 움직여. 왜 안 하냐면 이유를 대. 그 이유는 뭐예요? 지 기준에서 나온 이유인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맞아? 요? 여러분들은요, 아, 그래, 나는 목사님 하라는 일에 100% 하는 일, 100% 이렇게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나는 도전하는 거다. 그렇게 도전하세요. 적용해야 돼요, 메시지를. 지금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그 일에 요게벳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도전했잖아요. 시대를 놓고 모세 하고, 모세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합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세를 내가 데리고 양육을 하는 거다. 그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저 때는 시기가 10살에서 11살입니다. 나는 10살에서 10년, 나는 10년 동안 모세에게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다. 뭘? 138을. 그래서 집중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했던 거 젖먹이는 세월 10년 동안 각인을 시킨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모세가 했다 하더라도 공주가 저거 친엄마인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아니야, 친엄마 아니라는 거 알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것을. 그죠? 철저히 가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엄마의 가슴 속에서 그 무릎 위에서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어 그림자에서 했지만 나중에 그게 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때 있었던 것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 봐요. 요게벳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명심하세요. 237과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제자, 거기에 맞는 후대 볼 수 있어요. 결론 뭐가 전달됐어요? 이때 집중해가지고 결론 뭐가 전달돼요? 모든 문제 시작 3, 6, 11 이게 전달됐어요. 이게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모든 문제 시작. 그래서 해결책은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사단으로 됐기 때문에 3장 15, 6장 14, 출애굽기 1장 18절 예언우스 방주 내가 되죠? 피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걸 아니까 모세가 이건 지금 창세기입니다. 이건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든 답은 문제는 이거고 답은 이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말한 겁니다. 예배하기 나왔어요. 레위기 예배의 중요성 이것을 놓고 택했다 이 말이요. 이것을 놓고 영세전에 그게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택한 민족은 그래서 다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 돼버려야 돼.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뭡니까? 신명기 1, 2, 3, 4, 5 이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요, 구원 받아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치유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딱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까지 딱 만들기에,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인도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기 내용과 전략과 모든 것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것을 바울이 그 시대에 맞게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 시대에 맞게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렇게 조금 더 깊고 세밀하게 적용하기 좋게 한 겁니다.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바울 서신 이걸 해가지고 더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이 부분을 깊이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 다락방의 전도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광야, 교회, 초대, 교회, 구약, 신약, 그것을 다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바울보다도 더 풍성한 복음을, 모세보다도 더 풍성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대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알았어요? 이거 신경 쓸 것 없어. 요 속에 이 다락방 7가지 메인스트림을 탈 수 있으면, 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끝나. 아멘. 모세의 응답, 바울의 응답 여러분들이 누려볼 수 있어. 알았습니까? 메인스트림 기본이 8가지 시스템이야. 이게 뭐냐? 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요거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한테 영향 받지 말고 여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요괴백 같이 인도받고 결단하고 도전해서 시대를 책임질 모세와 같은 걸출한 전도자들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당과 소라산, 또 선교적 기업,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인재 뱅크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제대로 도전해서 찾아내서 그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증직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